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불이 나게 달려왔겠습니까? 자,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가 기쁨의 축제라. 우리 마음도 이 예배를 참석한 것이 기쁨이 되도록, 또 우리의 표정도 예배를 참석한 것이 정말 축제에 참석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를 더없이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축제의 예배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가 사적인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라 하면 크게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지금 드려지는 이 수요일 예배, 이것이 공적인 예배의 대표적인 것이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새벽 기도회도 공적인 예배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우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일어나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또는 아주 사랑하는 그런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피곤한 몸도 이기고 우리가 갈 것이라.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떻게 하나님 같이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나님같이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는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천시장도 만나기 힘듭니다. 잘 안 만나줍니다. 도지사 되면 더 만나기 힘듭니다. 대통령 되면 더 만나기 힘듭니다. 세상에 조그만한 권력을 가진 자도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참되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만나자고 하시는지 그 부름에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넓어지는 마음으로 밝아지는 마음으로 점점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생명을 받는데 벌 받는 것처럼 축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영생의 말씀을 받는데 천천금원보다 복된 보배로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얼굴이 축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길 가다가 돈 10만 원을 주온 것 같은 기쁨 아무도 안 보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분을 보니까 지나가다가 돈을 줍더라고요. 내가 3걸음만 빨랐으면 내가 주올 텐데 돈을 주었는데 얼마나 표정이 흐뭇한지 얼마짜리를 주었는가 1,000원짜리를 주었어요. 1,000원짜리를 주었는데도 그 옆에 있는 남편한테 보이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이 못 주는 걸 내가 주었다는 거죠. 돈 1,000원을 줬고도 그렇게 즐거운데 천천금원보다 가치 있는 천하보다 가치 있는 획 하나 점 하나가 천하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한 표정으로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한 30여 명 정도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모든 분들이 그런 표정인가 잘 몰랐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생글생글 방글방글 신기하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글생글 방글방글 웃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설교하는 목회자는 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볼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방글방글 저기도 생긋생긋 그런데 죽상이 되어 있으면 볼 게 없습니다. 자꾸 시선을 외면해야 되고 뿌리쳐야 되고 졸고 있으면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 어떠하든 그렇게 생글생글 방글방글 들으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본인들은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좀 힘겹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귀찮은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또 나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을 만나러 왔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요.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표정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손살같이 왔겠습니까? 예배에 저는 방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들어가니까 예배 20분 전입니다. 6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입술은 여기 부르터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사단은 베드로는 결코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사도. 그에게 교회가 맡겨져서도 안 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시대의 중추적인 교회의 기둥, 중심이 되도록 또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체는 그냥 베드로일 뿐이지 사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 말은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고, 사단에게 이끌린 것이고, 사단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베드로의 말을 가지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사단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 사단은 사람과 사람의 일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일일 때,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 좋은 대로, 내 몸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세상 유익된 대로, 성공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은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 위주의 생각을 하게 하고, 몸 위주의 판단을 하게 하고, 육신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하고,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라. 사단의 생각이라.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현실 속에서 마귀는 그렇게 계산을 되게 만듭니다. 그 계산을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거든요. 계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그런 기로를 만나면 계산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현실 속에서 선택이 되고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를 앞에 두고 계산을 하면 풀무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풀무에 들어가면 죽을까 안 죽을까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안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계산하지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 말씀이죠.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풀무에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내가 풀무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풀무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풀무에서 살아나오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에서 죽여 멸하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유익되면 순종합니까? 손해가 돼도 순종합니까? 편하면 순종을 합니까? 힘들어도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면 즐거우면 순종합니까? 아니면 슬퍼도 낙심이 돼도 고통이 돼도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힘을 씁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우리는 지식에서 굉장히 앞서갑니다. 분명히.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 분명히 앞서가는데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육신 유익, 세상 유익, 육신 성공,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우리가 더 많이 선택합니까? 지식과 달리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손이 향하는 곳,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과연 어디로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고 있는가? 마귀는 자꾸 속삭이죠. 너 좋게 해.
너 좋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손해보잖아.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어렵잖아. 괴롭잖아. 외롭잖아. 쓸쓸하잖아. 울게 되잖아.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죠. 모든 사람도 있지만 자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영의 생각은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 육신이 조금 괴로워도 육신이 조금 손해를 봐도 육신이 조금 즐기지를 못해도 하나님 뜻을 따르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정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정말 크신 분이다. 정말 높으신 분이다.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를 하나님께 비길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떤 능력자를 하나님께 비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비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무한히 초월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명령하셔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좀 더 좋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졌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뜨거울 때는 다 해주고 싶어요. 다 아낌없이 해주고 싶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조금 못 먹어도 내가 조금 못 입어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 사랑의 본능에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소망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육신 생각, 세상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또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예배가 끝나서 게임을 해야 될 텐데
빨리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서 재미있는 연속극을 봐야 될 텐데. 목회자도 뭐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게 막 나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빠져들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빠져들게 만드는지,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다음 편이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집니다. 다음에는 전개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텔레비전 채널을 트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마음이 집에 가 있고, 예배 시간인데 마음이 사업장에 가 있고, 예배 시간인데 마음이 텔레비전에 가 있고, 예배 시간인데 마음이 게임기에 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배, 진리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뭐 예배가 끝나고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생활이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하는 것이 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적인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현실에서 자꾸 육신을 초월하려고 하고.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에게 지금 네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니 그 사단을 물리쳐라. 사단의 생각을 떨쳐버려라. 성령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사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장사를 잘해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땅을 사서 더 넓은 건물을 지어서 더 이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경제적으로 그렇게 유의한 그런 삶을 살면서 온갖 그런 어떤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의식주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다는 것, 다른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다는 것,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그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씨로 심으라고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야, 요거 좀 더 전략해서 아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내가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건 육신의 생각이죠. 어쨌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육신 위주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꺾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발 좀 우리가 내 성질도 좀 죽이려고 애를 쓰고요. 내 자존심도 좀 죽이려고 애를 쓰고, 내 체면도 좀 죽이려고 애를 쓰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거, 그걸 못 참아요. 사람이 모함하는 소리, 그걸 못 참아요. 주님은, 그 존귀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멸시와 천대와 모함을 다 참아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성질 다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좋다. 믿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자존심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육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위신을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육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 생각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육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이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우를 받으면 좋은데 대우를 못 받으면 그만 속이 상합니다. 뒤집어집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존경을 하면 그만 기분이 좋아서 붕붕 날아가는데, 사람이 존경을 하지 않으면 그만 또 깔아집니다. 막 화가 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도록 계산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 계산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그냥 나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계산할 것 없이 그냥 막바로 자기 생각 나와버립니다. 자기 성질 나옵니다.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막바로 그만 하나님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바보처럼 산다, 저 사람은 참 미친 사람처럼 산다, 저 사람은 참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알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먼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가 아닌데, 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주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고난밖에 말 못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육신의 우리의 죄를 정함받아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사신 겁니다. 죄의 형을 받으시면서 사신 것입니다. 죄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보내셔가지고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저럴까?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그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은, 오직 영광만 받으셔야 하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신의 전생애를 희생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나는 핸드폰 1시간도 양보를 못합니다. 연속극 1시간도 양보를 못합니다. 주일 예배도 양보를 못합니다. 육신이 즐기기 위해서 예배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먼저지 뭐.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예배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예배를 저버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죄인된 내가 영원히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우리의 고난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산 삶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낱낱이 따져서 형벌을 하신다고 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으면 한 영혼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하셔서 누구 때문에 감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삶을 사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는 것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지독한 고난이 주님의 삶의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량의 최고의 몰핀을 놨는데 그런데 그 고통에 정신이 없는 데에도 고함을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에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 우리는 다른 분들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삶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보여질 때 우리를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자기는 지식으로 알지만 그것이 정말 보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는 예배가 끝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왜?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도록 꼬드기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치지 마십시다.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지 마십시다.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십시다. 마귀를 이깁시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적을 안 하니까 요 놈이 자꾸 내 속에서 나인 척하면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위하는 척하면서 자꾸 거짓말로 요렇게 해봐 요렇게 해봐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을 거역하는 게 너한테 훨씬 성공일 걸, 유익일 걸, 좋을 걸, 기쁠 걸, 행복할 걸, 크게 그만 꼬박 넘어가는 겁니다. 얘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얘가 나를 제일 위하는구나. 얘가 나를 제일 아끼는구나.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마귀예요.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라는 말입니다.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십시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사단은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육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읽고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인 줄 알아요. 자기에게 유익인 줄 알아요. 자기의 성공인 줄 알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 교묘하고 간사한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마귀의 생각, 마귀의 역사가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진리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변화가 되십시다. 자꾸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안 자라고 있으면 처음에는 귀엽습니다. 정말 세상 없이 귀엽습니다. 1년이 됐는데 계속 응애응애 요만하게, 2년이 됐는데 계속 응애응애 요만하게, 3년이 4년이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응애응애 요만하게 있으면 귀엽지요? 사랑스럽지요?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요, 무너져 내림은 그 무너져 내림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이 아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 너희가 벌써 신앙이 자라서 선생이 되어도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구나. 한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계계를 간파하십시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사단의 역사를 간파하고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사람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